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이 변해. 변했어. 안 변해. 사람이 어떻게 변해? 사람 변하는 거 봤어?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냐면, 왜 누구는 변한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변하고 어떤 때는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자기가 변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변해. 사람이 내가 변했으니까 저 사람도 변할 거야.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 절대로 안 변해. 근성은 안 바뀌는 거야.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 의미가 없어. 버려. 친구 안 해. 저 사람 안 바뀌어. 저래 끊어. 친구 안 해. 이 사람은 변한 듯 했는데 어떤 때는 안 변해. 버릴까 말까, 친구 관계 끊을까 말까, 요렇게 하다가 거리를 둬. 그러고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내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어느 순간에 나 혼자 외롭게 있게 돼. 내 주변에 없어. 즐거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아니면 평범한 일에도 함께 할 사람이 없어. 왜 없지? 이 도시에 가면 저곳에 가면 이 자리에 가면 저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있고 또 있고, 어이구 누구를 만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어. 이 도시에 가도 저 도시에 가도 이때 가도 저때 가도 없어.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된 거죠. 왜 떠났죠? 안 변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다.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어도 3일밖에 안 가더라. 그 얘기는 변화가 그렇게 어렵다. 분명히 내가 다짐을 하고 다짐했는데 이게 며칠 안 가더라. 분명히 내가 이제 딱 술 끊어, 내 믿음으로 살아, 성경 읽어, 내 기도할 거야, 내 감사만 할 거야, 은혜 받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이게 3일밖에 안 가더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게 되면 이 감동이 얼마나 간다고 그랬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저 같은 경우 난 죽었다가 죽는 데서 살아난 자야. 한 달 지나니까 까먹어. 문득 까먹어. 한 달 동안은 내가 죽었다 산 자야. 나는 다시 살아난 자야. 나는 다시 인생 얻은 거야.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내가 까먹고 있네. 내가 다시 살은 거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야. 이거를 잠깐 까먹고 있고, 언제쯤 되니까 새카맣게 잊었냐니까 3개월 되니까 다 까먹는 거야. 다르게 표현하면 나나 하니 3개월 같지 할 수도 있고, 너니까 3개월 같지 누구는 30년 가라고 하지만 사람은 작심삼일이다. 이 얘기는 작심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한번 대단하게 작심한다고, 사람이 다짐한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만 사람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한 달, 이것이 1년, 이것이 2년, 요렇게 가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수인이 그 피부가 변하겠냐. 구수인은 흑인들, 피부가 검은 사람들, 아무리 닦고 아무리 펴백하고 아무리 레이저하고 그래도 그 흑인이 피부가 바뀌겠냐, 표범의 무늬가 바뀌겠냐. 사람이 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전에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는 너희들의 남편이 돼서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인도했는데, 내가 남편이 돼서 손 잡고 인도했는데 그래도 너 딴 짓 하더라, 너 딴 눈 보더라.
그러니까 너 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손잡고 가니까 안 돼. 법궤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안 되더라. 너희들이 원망불평 탄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작심해도 3일밖에 안 가. 3일 가면 많이 간 거지. 아침에 작심하고 저녁 가면 없어.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에 재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저 사람 목사님 안수 받았어, 저 사람 뭐 장로가 됐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대, 이게 아니요.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대, 이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새 사람은 안 됐다. 우리 권사님이 늘 찬양 인도하면서 자주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나눔교회 와서 변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나눔교회 와가지고 변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많이 해. 나는 삶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거를 원해요. 은혜 받아 눈물 콧물, 암이 치유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다 좋아.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 아니야.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귀신 빠져나가고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은혜 받은 네가 네 삶이 바뀌어야 돼. 그게 성령님의 일이라 말이죠.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워지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기도 몇 시간 하게 됐다, 나 성도였다가 집사 됐다, 우리 교회에서 최연소 권사다, 이런 게 관심 많아.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나는 주일에 한 번도 안 빠진다. 좋아,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삶의 변화가 이렇게 한다. 지식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성경 본문만 외우는 자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막 그냥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몰랐어. 삶은 안 바뀌었어. 외식하는 자, 드러내는 자,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단자, 마귀 힘을 얻어서 저러는 거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누구에게? 나는 없겠지가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에 관심을 맺지 않고, 오늘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나, 오늘 내가 직분이 어디 있나, 내가 기도 몇 시간 하는 자가 됐나, 은사가 얼마나 많이 강조돼,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요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오늘날의 바리새인들 돼버린다는 거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더니 딴짓해. 내 영을 부어줘서 새 마음을 갖게 할 거야.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합니다.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막 불을 느껴, 어떤 사람은 진동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좋아. 근데 방언만 해. 방언만 하는데 언어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신실함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볼 때 저거 교회 다니서 뭐해? 성령 방언 받았다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네. 뭐야 저거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 삶이.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서 가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다 몰라, 무슨 말씀 드려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땅마다 생각을 주신단 말이죠. 제가 목요일 날 간증했던 이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경험,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 물속에 이제 3번 들어갔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3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때는 안 나온다. 그러더니 죽는다더니 진짜 그렇구나. 왜 3번 들어갔다가 그래 죽냐면 못 올라와요. 아무리 힘을 그래 나는 3번까지 올라오고 4번째 들어가는 중이라고. 그 저기서 헬기가 와도 나는 죽어. 근데 내가 이렇게 죽네. 아니 난 죽어. 이렇게 죽으려고 대학 갔나? 아유 죽어.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제 죽는구나. 저기서 헬기가 와도 나는 죽는구나. 헬기가 오지도 않지만 이제 난 죽는구나. 죽어서 어디 가지? 하나님 앞에 가겠네.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그것이 끝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다 안 돼서 끝났어도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이 말씀이 머리에 싹 들어오면서 이때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에 그때쯤에 우리 면에 저는 화양면 사람인데 한산면에 여름에 대부흥성회가 있어. 족교파 쪽으로. 그때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서 말씀 들었는데 어느 시간이었는지 2학년이네 3학년인지도 몰라. 지금 나는 대학교 1학년 때고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때 지나가는 말씀으로 딱 한 번 들은 말씀이 나한테 딱 나 아직 가능성 있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뭔지 감동이고 잘 모를 때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 너 살려주면 뭐 할래? 나를 위해서 뭐 할래? 성가대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오냐면 성가대는 뭐 주일날 가운 입고 거룩한 채 멋있는 채 우리는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인 채 하고서 노래 한번 그것도 몇 곡해 노래 한번 하고 노래 찬양이지 찬양인데 그거 했다고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또 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야 그거 나를 위해 한다고 할 수 있냐 너? 그러네. 교사 하나님 교사는 어렵거든. 9시까지 와서 말씀 준비하고 애들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오후 2시에 또 예배가 있어서 어린 예배 우리 때 그래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아주 뭐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서 내 말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하나님 목사도 교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목사는 부름받아 가는 거지 내가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올 때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냥 성경 구절 외우듯이 성경 구절 외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죠.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들은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들었던 사람인데도 생각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나 거기 가야 돼. 나 거기 가야 돼 하고 오시는 분이 있어. 듣기는 나보다 더 먼저 알았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는 집회도 참석했는데 네 괜찮다고 어느 순간에 거기 가야 된다는 막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가 5주 신약성경 통독 시작했잖아요. 1주 지났는데 나도 읽으면서 은혜가 자꾸 많이 와요. 알지 얼마나 많이 설교했고 그런데 읽으면서 은혜가 또 와. 그래서 눈물이 적셔지기도 하고 감사. 그리고 오늘 성도들이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유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이 본문을 읽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감동이 오고 할렐루야. 네.
초등학교 2학년짜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입고 있어요. 위에 이렇게 해서. 너무 감동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보다 왜 나만 해? 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만 섬겨야 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하나님, 나도 좀 받고 싶다고요. 그거는 내 생각에 올라오는 거고, 내 욕심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일들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야, 오늘은 동남쪽으로 3km 가봐라. 웬 노란 마스크 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해. 오늘 어디 가가지고 가만히 뭐 하고 있으면 누가 너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여러분의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성경에는 있지만 여러분 평생에는 한 번 있을까 말까. 없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아, 사랑해야 되는구나. 섬겨야 되는구나. 그렇지,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 저 사람 못돼 처먹었어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니까 내가 할 일은 축복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할렐루야. 이때 마음을 주신단 말이죠. 이때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장래일. 사람들은,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오면 장래일 그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실하게 살다 보면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기고 축복하는, 아유 저거 어떻게 사랑해, 저거 또 섬겨, 저거 또 그래도 축복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너 여기 가보지 않을래? 너 요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 안 해봤는데. 막 사람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해, 괜찮아, 아우른을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다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가면 돼, 그때 내가 말씀을 줄 거야, 네가 잡혀서 무슨 말할지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다 알려주실 거야.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장래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알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몰랐는데 너무 대단한 전문가가 나를 이리로 저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되어진 것인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을 읽다면 교훈을 받아야 이래야 되는구나, 책망을 받아 내가 사랑이 없었구나, 바르게 되어지고 의로 교육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버도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내 마음 생각에 있는 것까지. 너 그 교만이야, 너 지금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아니야, 너 욕심 따라갔어.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야, 너 심은 거 거두는 거야. 언제까지가 아니야. 네가 심은 거 거둔 거 아니겠니? 그러네. 말씀이 나를 쪼개니까
회개해 이 사람아. 그리고 네가 지금 심은 거 거두는 거, 그러니까 이 열매 안 거두려면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돼.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악에게 지지 마. 선으로 악이고야 돼. 아멘. 이게 막 감동이 오게 되니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왜 나만 이 일 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내 주변 속에 나만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올 때마다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요 부분은 너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요거는 너 여기 욕심이 있지 않니? 이 부분에 너 여기 드러내려고. 왜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오지? 저 사람이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너 지금 네 뜻, 네 생각, 이 판단해 보면 너 지금 교만한 거, 저 사람 너무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막 콕콕 찔러대질 않아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왜냐하면 상처받을까 싶어서, 우리가 상처받을까 싶어서. 분명히 저건 가라지야. 이 가라지는 그냥 가차없이 뽑아 제껴야 돼. 가라지만 보면. 근데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친다. 아니, 가라지 뽑아 제끼고 다시 그냥 살살 묻어주면 안 되나? 안 돼. 나는 농사를 줘봤기 때문에 뽑으면 같이 뿌리가 흔들려지고, 뿌리가 흔들려지만 그만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알곡 다친다. 알곡이 죽는 게 아니야. 알곡 다친다. 가라지는 뽑아 제껴야 돼. 우리 안 다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해, 믿음. 우리는 원인을 몰라. 그런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그럴 때 또 지금 이 문제가 있어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지적받고 난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이구나 라는 지적을 받을 때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건드리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타고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지적받게 됩니다. 성경 어느 부분에 나와 있어?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하, 나도 참 그런 게 있었구나. 아이고, 몰랐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 말씀을, 내 마음, 생각, 아니, 교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한 거예요. 선교를 위한 거예요. 포장은 다 할 수 있는데 네 뜻, 거기에 네 거 있어. 마귀가 준 욕심이 있어. 이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밥 한 그릇에 돌멩이 몇 개 있으면 기분 좋게 먹을 거예요. 돌멩이 한 반절, 밥 반절이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 밥 한 그릇에 돌멩이 10개 들어갔어. 그래도 뭐 밥이 더 많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한계가 있어. 한계. 알아. 힘든 거 알아. 분명히 들어갔어. 돌 들어갔어. 알아. 그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밥 한 공기에 얼마나 밥이 많은데 돌멩이 그때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갔다고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러고 있어. 우리 삶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온전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판단하고 이끌어 주셔서, 아하, 내가 욕심, 나 교만에 있었다. 아이고, 맞아, 나 사랑을 안 했어. 맞아, 사랑이 없었어. 내가 왜 진짜 사랑이 없었을까? 의무적으로 했었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네. 내가 못한 게 있고 내가 이제 이제 문제가 있었네. 이제 알고서 회개하려고 오는데 그래도 사랑이 부어지시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찌할꼬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감추어 줄 수가 없어. 다 나와. 아무리 숨 참아도 배 나온 거 다 나와. 몸매가 다 드러나. 속에 뭐 묻어 있는지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언제? 말씀 앞에 갈 때, 말씀을 읽을 때가 아니야. 정확하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랑하게 하셔서.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 로마서 5장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는 이 사랑을 사람한테 못 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죄졌는데 그래도 사랑해. 아니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술하고 여자하고 그렇게 술 먹고 바람 피고 하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면 돌 던져 죽이는데 돼지를 치다가 그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돌 던져 죽여야 돼. 근데 그런 아지를 향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어주다니 말이 안 돼. 그런 사랑을 우리는 못 받았어. 용서는 받아본 것 같아도 이런 식의 용서는 받았어. 오늘은 용서해 줄게, 한번 두고 보자. 너 사실은 용서받은 게 아니라 두고 보자 했어. 오늘은 넘어가 줄게, 다음에 두고 보자. 우리는 그걸 용서했다고 생각해. 두고 보자로 넘어갔지. 10년 전에 거를 갖다가 10년 전이 뭐야, 20년 전 30년 전 걸 그때 내가 너 이랬는데 용서했어?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안 나야 돼. 생각이 날 때 용서했는데,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용서한 거예요. 근데 용서한 게 아니야. 이런 사랑을 못 받았다고. 근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실수가 허물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더라. 그 음성. 사랑하는 나더라. 나의 사랑스러운 자야. 언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감히 얼굴도 못 들어 부끄러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런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못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문제 안 되고 없고 찌질이 문열이 바보, 여러분이 들었던 거 많지. 이게 이 마귀들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도 내가 너 사랑했잖아. 네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 사랑했어 하는 것이 부어지게 된단 말이죠. 아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그러 사랑해야지, 나 사랑할 거야 안 했는데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할렐루야 이뻐 보이고, 어쩜 저렇게 사람이 사랑스럽게, 어쩌면 저렇게 그냥 성령님이 사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서 15장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랑하시게,
성령님이 우리 교수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이든 그냥 하늘의 구름이든 먹구름이든 태양빛이든 다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할렐루야. 가을은 가을의 단풍에 이 진녹색의 봄에 나오는 새색에 겨울의 눈꽃에 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네, 저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냥 귀여워. 그분들은 내가 안 어디 할머니니까. 근데 요즘 제가 사진 찍은 걸 보니까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 그래서 머리 흰 걸로 없애든지 그래야지.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오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랬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하게 하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주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나머지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어. 여러분,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뭔 얘기할 때 웃는데요? 없어. 그냥 만나면 좋아. 그녀를 만나기 100m 천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뛰어서 구름을 잡아볼까 막 즐겁다 이거지. 아니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그래? 그냥 여인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건 별 대단한 얘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이뻐 보이고 그냥 좋아 보이고 그냥 좋아. 왜? 사랑하니까. 손주들 보면은 그냥 걔가 나한테 뭔 용돈 줘서 그냥 이쁘고 좋대. 사랑하니까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우면 하는 짓마다 사랑하니까 평안해져. 사랑하니까 참아지게 되고,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겨져. 에휴, 아파서 그러지 뭐. 아파서 저랬는걸. 왜 그렇게 했을까? 아파서 그랬지. 아프니까 소리 지르고, 아파서 열이 오르니까 막 헛소리도 하게 되고, 아파서 그런 거지. 그냥 불쌍히 여겨져. 충성하게 되어지고, 선을 쫓아가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열매가 뭐냐? 방언이냐? 은사가 일어나는 거냐? 그거는 은사고 기능이지만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스러워져. 난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에이, 너 공부 어디 했어? 돈 얼마나 모았어? 집안이 얼마나 좋아? 부모님이 얼마나 멋져? 네 아들, 딸이, 네 아내가, 네 남편이, 이 나라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내가 사랑스러워져. 이야, 대단하다. 내가 봐도 난 정말 귀하구나. 이게 막 느껴져. 자존감이 올라가. 할렐루야.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떤가? 요한일서 4장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게 여기 계신 것 같아.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격려를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너 처음 하는 거잖아. 못해도 괜찮아.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잘할 때 칭찬하니? 나는 너와 함께 하니까 좋아. 그냥 난 네가 함께 있을 때 난 좋아. 이게 막 느껴지니까 잘해야 되면 이게 없어.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 잘 못해도 함께 한 거. 내가 너 함께 하느냐고 좋았어. 너 나 막 의지하느냐고 좋았어. 할렐루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면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아. 멋있다. 사는 느낌이 나. 할렐루야. 이야, 멋있다. 시간은 뭐 그냥 빨리빨리 가는데 사랑하면 사는 느낌이 나.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다. 밝음이 없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갈 데도 없고 만날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하도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이 인간 만나도 저 인간 만나도 다 사랑을 못하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움에 나는 찾아온 사람도 없고 이 시간에 나한테 밥 먹자고 할 사람도 없고 밥 먹자고 전화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한우 뭐 더블 A 트리플 A를 내가 사줄 수도 있는데 연락 오는 사람이 없네. 없어. 왜? 미워하니까. 근데 사랑하면 이 사람도 밥 먹고 싶고 저 사람 만나서 커피, 여기 가면 이 사람 만나고 싶고 저기 가면 저 사람 어디 가면 거기 가서 어디 사람 만날 때 내가 축복할 데가 없는가,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삶은 빛 가운데 있다. 미워하는 자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이거 할까 이거.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안 가라면 가라. 목사님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기뻐해? 그래도 기뻐해라. 기뻐할 때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안 보이던 길이 열려져요. 미워하고 있으면 자기도 믿고 모두를 미우니까 어두움에 있어 길도 보이질 않아. 사람들이 여기로 가면 길이 있어요 하는데 안 보여. 나 갔다 왔어요.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게 길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여. 왜? 미움이 있으니까. 사랑하면 수많은 길이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려줘. 저놈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려고 저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변화시키겠구나, 이게 믿어져. 왜냐하면 많은 변화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안 보여. 수많은 사람이 이게 길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자입니다 해도 안 보여. 미워하고 있으면.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말세의 이야기들을 다가 사실은 사랑이 없는 상태. 자기를 사랑해, 자기만 사랑하는,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 이게 다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 하니까 감사가 안 가고, 사랑이 안 되니까 자식도 부모도 다 친구도 그냥 자기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왜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니까. 내가 기준이야. 근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져.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고 싶어져. 땀 흘리는 거를 좋아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 안 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고 고통받으며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천국에 살고 있고 누구는 말세에 고통받은 때를 지나가고 있고, 차이가 뭐예요? 누구는 천국이고 누구는 지옥이야. 차이가 뭐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살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말세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똑같은데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온 율법, 모든 예언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셋,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셋. 어떤 경우는 너는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해.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셋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나를 아낄 줄 알아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에게 배려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 자기를 막 노예처럼 혹사시켜가지고 막 헌신, 충성, 죽도록 충성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죽도록 충성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 성공해야 돼. 자기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대우해주고 자기를 섬겨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해줄 수 있다. 이것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 모든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신다. 나는 안 돼. 나는 그 사랑이 없어. 이제까지 그 사랑이 안 됐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무지무지 죄 많이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을 칭찬해 주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어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니까 세리들의 창녀들, 아니 뭐 예수님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랑하게 되니까. 바리새인이든 선한 사람, 선한 삶을 살았던, 남들이 볼 때 돌 던져 죽여야 되라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문제 많은 사람 상관없어. 다 사랑스럽게 보이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아냐? 사랑할 수 있는가? 내 삶이 변했나 안 변했냐,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알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이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사랑하는 삶이 있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오더라도 사랑한 자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술 먹고 막 교회도 안 다니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베푸는 사람도 있다. 어느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은 변화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은혜 받았어.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냐?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오, 좋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진짜 성경은 삶에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길가에 떨어졌던 돌밭에 떨어졌던 가시밭에 떨어졌던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이 감동, 똑같이 뜨거운 감동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실천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냐.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나는 작심삼일이야. 난 작심삼일도 안 가지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는 변화된다. 예수 믿고 성경 몇 번 읽었어. 예수 믿고 성경 기도 몇 시간 하게 됐어. 예수 믿고 천도, 예수 믿고 얼마나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들어서, 이거 다 중요해. 있어야 돼. 그것도 있어야 돼. 근데 진짜는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됐을까? 우리 나눔교회 와서 나눔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치유를 받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했나, 이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에 변화가 생겼나.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오렌지를 한 박스를 이 오렌지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생각났는데, 목사님한테 갖다 주려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에 남편한테 먼저 갖다 목사님한테 하기 전에 남편한테 먼저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봉지를 꺼내가지고 남편한테 이거 먹어 하고서 나 잠깐 갔다 올게 하고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너무너무 눈물이 나면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까요? 오렌지에 한 박스에서 한 봉지가 빠졌는데 난 너무 감사했어. 이게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야. 그 남편이 이런 걸 알을까 몰라도 돼.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주일날 말씀 들은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 들었어 누가 설교는 잘하더라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삶이 변했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했나?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 내 삶이 변한 게 뭔가?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했어.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있나? 이게 중요해. 나 이놈의 인간 안 변해서 안 만날, 이게 아니야. 여전히 문제가 많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만 몸부림치고 있고, 그래도 나는 섬기고 축복하리라. 이렇게 내 삶이 변했나? 그렇게 많이 금식 기도했는데, 그렇게 많이 말씀 들었는데 내 삶이 변했어야 돼. 아멘. 나는 내 삶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내가 봐도 그렇고 나의 부모님이 봐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이 봐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봐도 그렇고 놀라운 변. 우리 일산 서주방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들 중에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봐도 변화돼야 돼.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런 축복의 사람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지금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할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의 사랑하게 하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눈에 눈물이 쏟아지던, 마음에 충격이 임하던, 회개가 일어나던 나의 삶에 새로움이 입혀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언어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이 주어지게 하시고 행동이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우리는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생명이 없는 이유는 말씀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임을 인정합니다.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사랑하심을 쫓아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일인데 아버지 멋지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원수관계가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연인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